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단계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모든 욕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5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1단계는 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의식주라고 말하는 것,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 또 낯선 것보다는 좀 익숙한 것, 안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고 선호하게 되어진다. 세 번째 단계에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배부르고 또 뭔가 환경이 안전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어딘가에 속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정에 속해지고 교회에 속해지고 직장에 속해지고 이렇게 속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당하거나 또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쓰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가? 이 메슬로우에 의하면 바로 이런 사랑과 소속의 욕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존중의 욕구가 있다.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면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고요. 마지막 단계죠. 5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의 그런 욕구가 있다 그럽니다. 뭐 자아 실현은 잘 아시는 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최고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걷고 싶은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이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슬로우에 의하면은 이런 주장을 해요. 사람들이 제1단계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그게 충족됐을 때 2단계로 가고, 또 2단계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그다음 3단계로 가고, 이렇게 이제 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욕구대로 우리가 충족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닐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욕구를 과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나도 과용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개인이나 집단이나 자기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의 배경이 이런 이제 배경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쭉 갑니다. 그런데 이 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괜찮았는데 남방의 왕이었던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급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평소에도 그렇게 전쟁에 능한 나라가 아닌데 갑자기 급습을 당하니까 뭐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아랏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랏 왕과 또 성읍들을 멸하시고 그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요. 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뭔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그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온 나라가 기쁨에 들떠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잠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그 기쁨은 잠깐이요.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본능적인 것에 충실해서 다시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음식이 없다, 또 길을 가는데 이 전쟁을 피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니까 길이 왜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냐, 바로 가면 똑바로 갈 텐데 뭐 등등으로 해서 이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런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장대에 다른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런 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인간이 가진 욕구들을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가진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욕구의 불만, 생리적인 것에 어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또 어떤 것이 안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불만들, 또 소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지는 불만들, 또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기는 불만들, 내가 자아 실현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운데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채워줘도 불만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불만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불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 모든 욕구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걸 누가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우게 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불만과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더라. 그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참 답답한 게 이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그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불평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 속에 삽니다. 그런데 원망과 그 불평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면 되는데, 구하면 채워주실 텐데 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입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죄로 연결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그 죄로부터 징계를 받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어떤 욕구들이 채워지기만을 바라고, 그게 채워지면은 순간적으로 괜찮다가 또 다른 욕구가 생기면 또 우리 마음에는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셨던 분, 채워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저 늘 욕구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에요. 오늘 장대에 달린 놋뱀, 그것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다른 바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혹은 욕구 불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욕구 불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긍휼,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서 자리 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요, 편한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 세상에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서 나오는 물건들이에요.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데 이전에는 빗자루를 가지고 방바닥을 쓸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걸레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불편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진공청소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진공청소기를 쓰니까 선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 방에서 다른 방 갈래 이게 선이 짧아가지고 또 어렵고, 그러다가 나온 것이 무선 청소기가 나와요. 충전했다가 쓰는 거예요. 써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걸레질은 누가 해주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걸레도 서서히 하면 지가 알아서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걸레질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써요.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로봇이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로봇이 대신하는데 이전에는 로봇이 다니면서 진공청소만 했는데 요즘에는 거기 걸레가 붙어서 걸레질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진공청소기가 로봇이 자동으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참 편리해졌지요,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진공청소기에 청소기에 그 쌓여 있는 그런 찌꺼기들, 먼지들을 누군가 비워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는 걸레도 누구 빨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알아서 지절로 딱 들어가면은 그 먼지통에 먼지 비워주고 걸레도 자동으로 빨아서 다 말려주고, 이런 기능까지 나온 그런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돈이 비싸요. 사람들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편하고자 하는 욕구는 끝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까지 만약에 걸어온다고 손치면 여러분 어떤 길을 찾으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 복잡한 길을 찾으십니까? 아니면은 편한 길을 찾아서 오세요? 편한 길을 찾아서 오실 거예요. 편한 길. 이제 머지않아서 아마 여기 이제 공영주차장까지 가는 그 엘리베이터, 지금 이제 뭐 그 준공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멀지 않아서 개통이 되겠지요.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삼복도로로 가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중심이 있죠. 사람들이 아마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왜요? 편하기 때문이죠. 편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사람들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안락함과 편안함, 본능이라고 하는 것만 쫓아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전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가 채워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생리적인 욕구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본능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똑바로 갈 수 있는데 이 길을 이렇게 우회 가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많이 걸리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왜 도대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하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뭐겠어요?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만나를 가리킵니다.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그들이 줄여서 배가 고파서 정말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새벽에 나가보면 이슬처럼 온 지면을 다 이렇게 만나로 덮이게 됩니다. 하루 먹을 양식 내가 가져다가 먹으면 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내려요.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기까지 만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만나를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능대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삽니까? 거기 물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농사지을 땅이 있습니까?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뜨거워요. 그 가운데서 살아날 길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백성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그 음식을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성도의 위기입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예요? 우리의 환경이 척박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그 순간이 성도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겨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거, 그게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 죄의 모습이에요. 오늘 죄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은 뒤편으로 밀리는 것이죠. 이런 삶은 본성적이고 본능적이고 불평과 원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척박할 수 있어요. 아니, 과거에 척박했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에 크신 은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으로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 본능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 채우면 하나로 또 그 다음 본능으로 갈 뿐이에요. 아까 메술로가 말한 것처럼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그저 안전의 욕구가 또 생기게 되고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소속이나 뭐 이런 욕구로 또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의 욕구로 또 무슨 자아실현의 욕구로 한 단계 한 단계 욕구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그것으로는 채워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능보다는 은혜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들,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되면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걸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자꾸 편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본능만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더 좋은,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시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요, 쉽게 말하면 독사예요. 독사. 그런데 사막에 살아가는 이 독사는요, 이 맹독성이에요. 굉장히 하여튼 독이 셉니다. 그래서 이 뱀이 한번 물면은 뭐 그 당시에 무슨 해독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뭐 가끔 가다가 야산에서 뱀한테 물렸습니다. 그러면 119가 와서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이런 거 하지만 광야에서 어디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불뱀을 물리게 되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많은지라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디에선가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이리저리 무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잠자려고 침상을 이렇게 들시고 누웠더니 거기에서 뱀이 나와서 막 깨물었어요. 뭐 집안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막 뱀이 들어와서 막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는 다 텐트 치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는 집이 허술하기가 이를 데가 없지요. 거기에 막 들어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와 신음소리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독에 물려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지금 있는 거지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간청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해결했을 거예요. 치료제를 구하고 해독제를 구해서 그거 뭐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인간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뭐겠어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벌거벗은 몸,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일이었어요. 해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몇 시간만 지나면 다 부스러지는 그런 것들이 나뭇잎이에요. 그것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 이건 착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나요? 가죽 옷을 입혀 주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다 눈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해결도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덮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해결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만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모세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에도 그들이 똑같은 모습을 해왔어요.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받으면 그때 와서 모세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가서 이렇게 잘 얘기해서 이 문제 해달라고. 그리고 이전에도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조금 있다 보면 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세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의 그 요청을 받고 해결의 요청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함으로 그 긍휼하심 앞에 엎드리지요. 그리고는 해결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온전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지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립적이냐, 누구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왜 처음에 자기 스스로 양치질을 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옷을 입었을 때 부모가 막 좋아하죠. 아, 얘가 스스로 이걸 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가 안 돼요. 특히 문제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요.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뭔가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규정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모든 문제의 그런 해결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 혼자 못 나옵니다.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늪에 빠져들 뿐이에요. 누군가 건져줘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내밀고 계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늪과 같은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는 그와 같은 삶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순간에든지 엉뚱하게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으면 죽어요.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잘 잡아야죠. 물에 빠지면, 늪에 빠지면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 긍휼만이. 오늘 불뱀에 물려 죽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르라. 불뱀을 뭐로 만들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수로 만든 그런 뱀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산대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성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닌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사실은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본능과 죄와의 싸움이지. 그 전쟁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데 우리 삶의 현장이 꼭 광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며 죄로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광야로만 밀어넣으세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문제를 출제하시는 그 시험과 같은 하나님께서 답도 주세요. 답을 미리 줘놓고 우리 보고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그 답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의 본능이 제한될 때 사람들의 본능은 더 크게 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본능을 따라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조금씩 채워지지만 우리의 욕구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커져만 갑니다. 욕심이 끝이 없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도록 하셨어요. 그거 보면 살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면 치료제를 주시든지 해독제를 주셔야지 그 장대에다 놋뱀 만들어 그걸 보고 보면 산다고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이만큼의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는 이성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죄는 지었는데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어요.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십자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대에 달린 놋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옛날부터도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런 환경은 조금 비교를 하자면 누구는 좀 더 척박하고 덜 척박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뭔가를 자꾸 어떤 욕구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십자가는 3m의 높이라 그럽니다. 3m에 달린 그 십자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3m 되는 그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긍휼의 자리였어요. 오늘 여러분 깜깜한 밤 하늘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은 바로 등대와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같은 그런 영적 등대인 것이죠. 우리는 본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은혜와 그 긍휼 앞에 서게 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그 자리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능대로 사시겠습니까? 그저 내 욕구를 채워지는 데만 만족함으로 사시겠어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게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 참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다. 우리는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 은혜요 긍휼이죠. 그 은혜와 긍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